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고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간략한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부분에 대한 성취는 있겠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 벌들 그리고 비극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직함이 과연 정말 진정한 정직이었는가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어떤 일종의 행위들, 순종들, 이런 모습들 때문일 겁니다. 그 나라가 굳게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어제 함께 살펴봤던 암몬과 또 모압의 여인의 아들들로 등장했었던 그 두 명의 신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신하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복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을 죽일 때에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죽이는 이런 연좌제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책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에 대해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진짜 숨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또는 이제 그 순종에 대한 어떤 이 진정성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셨던 나라들은 모두 다 이 성전에 대한 복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해야 해요.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의 모든 이념과 수단과 방법들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의 측면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은 바뀌었을 선택들과 결정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왕권 강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시도였지 진정한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순종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자 30만 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30만 명을 미리 준비를 했어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전 본문들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 왔었죠. 이 부정적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됨으로써 이 큰 용사라고 불려지는 10만 명이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 수 있는 지점이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함께 하지 않으실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 용병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될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어서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려지게 되겠죠.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이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전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마샤가 먼저 질문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이런 지출을 하면서까지 용병을 고용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샤는 질문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는 우리가 후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겉으로는 지금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에돔을 치러 가는 게 이전에 정말 부강했던 왕들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의 아이들을 이제 신하들이죠. 그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결과가 매우 비참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끝난다면 결국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식으로 지금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마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꺼내다 보니까 이 지금 전쟁에 있어서 돈과 또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돈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명확한 순종의 의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돈과 숫자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또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심히 노하여 이 큰 분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큰 분노를 일으켰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이 이제 거의 그런 방식인데 전쟁은 노략질을 통하여서 약탈함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물론 땅에 대한 영향력 확장도 있었지만 이 노략, 약탈이 굉장히 주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은 노략과 약탈을 통해서 계약금인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도록 계약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도록 만들므로 인하여서 노략과 약탈을 통한 이익이
남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이제 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는 데에서 그대로 등장하죠. 자기들이 손해 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돈과 숫자로 움직이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의 용병들도 돈과 숫자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전쟁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서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에돔 사람이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리고 온몸이 부서지게 하는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호람 시대 때 이미 에돔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 지역, 이 소금 골짜기, 바위 꼭대기, 뭐 말하자면은 이제 바위 꼭대기라고 하는 게 에돔의 수도였을 수 있는 페트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에돔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복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것을 그려내는데 영향력을 획득한 것에서의 긍정보다 이것을 통해서 얻은 이 부정성들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약탈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지만 내일 본문부터는 이제 아마샤의 아주 크나큰 실책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내용, 숨겨진 이면에 있었던 진짜 아마샤의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마샤의 이 숨겨진 의도, 겉으로는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의도가 긍정적이지 않았을 때 결과물이 얼마나 끔찍하게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신앙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내면에서 진짜 본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서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겉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드러난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정말 공고하게 세워진 이 믿음의 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